제가 지난주까지 여름 동안 이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고뇌와 또 고민들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씨름들을 좀 했는데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묻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고민 속에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주신 한 가지 해답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저한테 좀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던져 153마리를 잡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친히 이제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기도했던 주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2가지입니다. 크게 2가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물으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그럼요. 제가 당신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의 대답이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대화가. 잘했다. 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 너무 사랑해. 이게 좀 맞는 대화 같아요. 제가 볼 땐. 칭찬을 해주거나, 그래 내가 너 마음 알아. 나도 널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의 양도 아니고 내 양이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내가 맡긴 양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본질을 다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허락하신 영혼들이 이제 이 자리에 있잖아요. 1부, 2부 또 여러 명의 이제 성도님들이 처음에 참 동호초등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오실까라는 그런 막 떨림과 두려움과 과연 교회는 가능한 것인가라는 그런,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목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원교회 이제 하반기 키워드는 저희가 사역자들하고 나눴는데 목양입니다. 목양. 여러분 목양할 거고 여러분을 잘 돌볼 겁니다. 여러분을 세워갈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좀 요청해 주시고, 저도 이제 계속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기 위해서 뭐 시간을 잡고 함께 말씀해가지고 만나고 그러는데 조금 더디게 돼서 좀 죄송한데 기다려주시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사역자들도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만나달라 요청하세요. 그럼 만날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달라 하면 기도 제목을 주시면 또 기도할 겁니다. 잘 목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몸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픔이 없어야 되는 거고 질병이 없어야 되는 거고 잘 성장해야 되는 게 몸이잖아요. 그게 건강함이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성장이 어떤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다루고 있고, 나중에 한번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그런 기회를 좀 가질 것 같긴 한데, 성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적인 성장을 얘기하죠. 많은 영혼들이 모여야 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것도.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일하게 또 무엇이 필요해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람을, 성장을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에베소 4장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다양한 용어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자라는 것이 있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교회는 자라는 곳, 성장하는 곳입니다. 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 각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성장하는 곳, 자라는 곳이 교회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것을 위해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같이 세 번역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에 나오는 얘기 또 하게 될 텐데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잘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이걸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준비시키다.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기도 해요. 준비시키다. equip이라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구비시키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원어적으로 얘기한다면 뼈를 세팅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뼈를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활동하게 하고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 그게 구비시키는 것. 준비시키는 것인데요. 어떻게 자라게 하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1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앞에 있는 어떠한 사역들이 이렇게 준비시켜가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죠.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또 직분이 있다라는 거죠. 기능적으로 선비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과 다르게 이 5가지, 어떻게 보면 4가지인데 크게는 4가지의 어떤 기능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도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잖아요. 사도가 누굽니까? 12 제자를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그렇고 그 외에 한두 명이 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뽑히기도 하고 사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은. 근데 본인이 사도라고 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단 중에도 있고 더 신비한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은 위험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선택하셨고 권한을 주신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대신 오늘날 있는 것은 사도적인 사역들을 계승하고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서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이죠.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날은 없죠. 사도행전에는 잠시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근데 어떤 말씀의 목적을 가지고 전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분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들었다 너희도 들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계시가 새로 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계시는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완성되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이해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거죠.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디모데를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빌립을 뭐라고 해요? 사도라고 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하는 사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집사가 돼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들.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복음 전도자잖아요. 많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렸던. 우리나라에도 많은 목사님들, 설교자들,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아니면 미국에도 대각성 운동 때 전했던 그런 설교자들이 또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다르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
목사이면서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오늘까지 남아있는 직분이죠. 성도들 목양하고 돌보면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확히 찾아볼 수 없는 직분도 기능적인 자리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기능적인 존재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가 잘하는 일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잘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잘함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 사역을 통해 성도를 잘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과정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는 주어져서 어떻게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게 구비시키는 거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거고 이걸 무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을 무장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자꾸 봉사일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고 나중에 무장시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구절에 있는 이 준비시키는 거, 구비시키는 거, 무장이에요. 저는. 그 랜디 포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은 교회는 인소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웃소싱을 많이 하잖아요. 외부에서 뭔가를 막 배워오고 또 사람을 빌려오고 해서 뭔가 기업을 세팅하고 새롭게 하는. 근데 교회 안에는 인소싱, 우리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구비시켜서 준비시켜서 무장시켜서 세우면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구조의 그림을 그려요.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1층 구조하고 2층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1층이 그 옅은 하늘색 같은 2층이 이제 짙은 파란색이죠. 우린 보통 1층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1층에 왼편에서 들어가서 오른편으로 나가죠. 무슨 얘기냐? 지시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생활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위임하고 맡기죠. 그래서 1층만 지나갑니다. 왼쪽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오카님 목사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러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목회가 예방 목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응급실 목회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터져서 막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성도를 세워서 성도를 무장시켜서 하나님과의 스스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보고 경험하고 또 여러 사랑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자. 서로가 할 수 있게. 1층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됩니다. 2층이 필요한 거예요. 2층이 뭐예요? 무장시켜서 1층 왼쪽으로 들어와서 2층 왼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무장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또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칠 때가 있잖아요. 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상호 협력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다락방 소그룹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성장할 수 없고 혼자 교회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다 실패하고 힘들면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또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건 당연히 전제로 깔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층 왼편으로 들어가서 지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이제 위임받아 살게 되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는데요. 예수 가운교회는 이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고 내가 성도와 함께하는 이 소그룹의 모임에서도 남을 섬기고 나누는 일들이 더 정말 넓어져야 되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갖추기 위해서 무장시키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 구비된 사람들이 봉사일을 하고요.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봉사일을 뭐예요?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섬기고 또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세우는 것.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좋은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럼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많이 들어야 되겠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실험하고 적용해보지 않으면 자람이 없는 것이죠. 머리만 커지는 거고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내가 자라나고 있다고,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보고 살아보는 자리가 없다라면 그것은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해보고 실험하는 것이 어디요? 교회고요, 공동체고요, 다락방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좀 먼저 내려놓고 섬김의 훈련을 통해 진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진짜 말씀이 그렇게 적용돼서 정말 역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이 있고 성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 모델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있고 승객들을 태워갑니다. 마치 사역자들은 운전자고 뒤에 탄 사람들은 성도라 할 수 있는 거죠. 애쓰는 건 운전자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몸이잖아요. 몸. 서로 지체가 돼서 연합하고 결합해서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을 내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마치 오케스트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단장이 되어주시고 사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휘를 하면 각자 맡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적용해보고 실천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잘한다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 이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분이 제자 훈련에 관한 매뉴얼을 이제 만드시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전제가 뭐냐면 잠자고 있는 평신도를 깨운다. 모든 사역과 모든 신앙생활에 좋은 것은 목회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교회 풍토 가운데 성도 한 사람을 정말 완전한 자로 구비시켜서 무장시켜서 그들이 함께 봉사일을 통해 자라고 성장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자. 그 마음에서 제자들을 세우겠다라고 출발하신 거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 철학으로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내가 사람에게 미치겠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그 영혼을 온전하게 구비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내가 미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광인론. 저는 이제 목회자에게 너무 의존적인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너무 의존적인 성도들을 키워내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필요한데 여러분 스스로가 좀 무장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세워줄 수 있고 봉사일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부터 우리가 함께 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해요. 무장하는 시간이 좀 되고 싶고 서로 구비시켜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점검할 거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기초 체력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당연히. 자녀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까지? 내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수준까지 좀, 내 수준까지 자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 완전하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숙을 향해 가는 사람, 몸부림을 치는 것, 완전을 향해 애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딱딱 이렇게 칼로 잘라서 여기까지는 어린아이고 여기까지는 청소년, 여기까지는 부모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성경에도 신앙의 단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라는, 아이들아라는 이야기가 있고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아이, 또 아기, 영적인 청년, 또 영적인 장년, 부모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몸은 자란 것 같지만 성인 아이가 되어서 아이가 가진 약점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잘 보면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자란 것 같지만 영적 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하고 자기 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이기적인 거죠. 아이들은 순수함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지거나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그냥 순전히 믿죠. 순수하니까. 그리고 변덕스럽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금방 또 싫어지기도 합니다. 화를 냈다가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동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무지하고 불안정한 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무지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말이 성경의 가르침을 밀어내는 거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만 저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온갖 교훈들, 살아가는 지혜들이 성경 말씀 사이사이 들어와서 마치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지혜들이 마치 성경의 이야기처럼 저한테 들려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먹고 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가운데 계속 사이사이에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이걸 버무리면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간사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고 단어를 바꾸고 의도를 자꾸 의심하게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이 성경 다 맞아. 다 맞지. 열심히 읽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의 삶을 봐봐.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야 너의 인생 이렇게 안 풀리는데 맞는 거 같니? 열심히 읽어봐. 근데 너의 인생 안 바뀌잖아.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 같니? 신앙생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여유가 있어야 잘하는 거야. 신앙생활 돈이 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도 열심히 읽고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야. 넌 지금 바쁘잖아. 당신은 지금 바쁘잖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성장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것, 우리 신앙이고,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머리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경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시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라는 그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이 내 삶을 관통해서 경험하는 지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15절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15절 말씀 같이 좀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내서. 사랑과 진리가 같이 있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신앙의 많은 고백들이 진리입니다. 구원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근데 그 진리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리를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떻게 사랑으로 적용할 때 성장하고 자라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바를 적용해 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은 원해요. 기도 제목은 항상 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잘 보지 않습니다. 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셨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찾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내 눈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열심히 보내지 않습니다. 풍성한 무식함이라는 표현을 쓴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풍성한 무식함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저 다 알아요. 성경이 자꾸 어렵다고만 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목사님? 왜 어려울까요? 안 읽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한 권의 책도 다 이해하려면 여러 번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한 번 읽고 시험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책을 펴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1분, 2분 보고 성경 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1, 2분 보고. 오늘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ING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ING. 같이 뭔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요즘 세대가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운전하면서 말씀 들었어요. 운전하면서 저 기도했어요. 바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시간을 떼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하면서 이걸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분량이 다 지나갔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들었는데 1시간 다 지나가니까 50장 출애굽기 나 다 읽었어 이만큼. 말씀이 내 안에 관통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이 뛰어난 이유가 뭐예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게 하고 음독합니다. 음독. 계속 아이들이 아마 유튜브 찾아보세요. 눈을 뜨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때론 성경 안 보고도 계속 음독을 하고 있어요. 암송이 된 거죠. 암기가 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람을 구비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무장시켜서 봉사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 어떻게 하면 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연합된 지체가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개척교회잖아요, 저희가.
성도들이 이제 많이 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섬김의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동체를 통해서 섬기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시든지,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하시든지 함께 좀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교회 구성원들 중에 25%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가야 되는데 25%만 섬기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면 7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비된 몸이죠. 25%만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고 75%는 마비된 몸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균형 잡힌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은 좀 사라지는 거죠.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서로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다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완벽하게 있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있고요, 또 다른 재능이 있고 섬김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서로 봉사일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 그리고 그걸 통해 스스로가 성장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해보지 않고 적용해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두 가지 부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완벽한 교회예요.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죠, 완벽하니. 또 하나는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교회, 잘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런 것을 왜 말씀하실까요? 전 이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하셔도 되고 교회를 그냥 세우셔서 하나님이 교회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성도들을 통해서, 왜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을 통해서 이 일을, 교회를 세우고 봉사일을 하고 또 구비시켜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죄 많은 우리를 통해 왜 이 일을 하기 원하실까요? 이런 가운데 귀한 게 들어있습니다. 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제까지 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가고 봉사일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경험했던 그것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장하는 기쁨이 있고 잘하는 모습이 있기에, 아, 내가 이전보다 자라나고 있네 라는 걸 경험하는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런 기쁨들을 좀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부대끼시고요, 말씀 안에서 좀 함께 좀 구비되어 가고 무장되어 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섬기면서,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상고할 뿐만 아니라 적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체득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거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야,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저와 여러분이 좀 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섬김의 자리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순장님, 저도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제가 머리가 하나잖아요. 뭐 12개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를 좀 마다하지 마시고 좀 참여하시고 또 요청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